이사야서 4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8절서부터 우리가 31절까지 특히 주님께서 인간과 자신을 비교할 때 창조주로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시하시지만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는 주로 창조주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모든 것들은 다 짝이 있습니다. 비유할 만한 것들이 있죠. 성경에서 많은 짐승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 후서에서 믿지 않는 남자들을 개라고 성경에 얘기했고 믿지 않는 여자들을 돼지라고 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이라고 했고 또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소라고 비교했고 또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기도의 용사를 성경에서는 독수리에다가 비교를 했고 또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를 큰 도시, 그죠? 새 예루살렘 도시에다 비유했고 또 지옥을 쓰레기 소각장, 불타는 쓰레기 소각장에다 비유하셨고 그 이외에도 많은 비유들을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구에다 비교하겠느냐. 그죠? 감히 대할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어디에다가 비유할 만한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요. 19절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하는 일, 특히 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 19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세공장이는 우상을 녹여 만들고, 그죠? 세공장이는 우상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graven image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새긴 형상이죠. 그죠? 새긴 형상을 녹여 만들고, 금세공장이는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사슬들을 주조하는도다. 그래서 뭐 우상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금으로 덮은 것. 여기 보시면은, 그 위에 덮였다 그랬으니까 일종의 금메끼라 그러죠. 금메끼 한 것. 그 다음에 은사수를 주조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그 다음에 20절에 가난하여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정교한 세공장이를 찾아서 깎아 만든 형상을 마련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느니라.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 참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말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신도 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신. 그래서 나중에 이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깨에다 메고 가든지 짐에다가 술에다 싣고 가든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그죠? 어깨에다 메고 가는 자기 신을 메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은, 그래서 19절과 20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21절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것을 말씀했고 이미 알려줬고 선포했고 했는데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거냐. 하나님께서 지금 질책하시는 것이죠. 책망하시는 것이죠. 너는 도대체 뭐 했냐. 알려주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선포하시지 않았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느냐. 22절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이시니. 그분은 누구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이시니 그것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형편없는 메뚜기 같아요. 너무 미물이라죠. 미물. 그죠? 메뚜기는 지나가다가 잘못하면 밟으면 죽잖아요. 그죠?
아주 미물이라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이 마치 휘장처럼 펼쳐져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둘둘둘둘 말아버리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치 옷을 입었다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죠? 둘둘둘둘 벗어서 말아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방법, 하늘을 펴신 방법을 마치 옷 펼쳐 놓은 것처럼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자, 우선 22절에 원형의 지구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자, 지구가 원형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이 기록이 BC 712년 정도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BC 712년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콜럼버스 1492년 콜럼버스가 있을 당시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구는 뭐예요? 당시의 과학자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뭐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둥글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돌면 콜럼버스가 거꾸로 예를 들면 동쪽으로 항해를 해서 저 아프리카의 희망봉이죠. 케이프타운을 돌아서 동쪽으로 해서 인도를 갔거든요. 그럼 지구가 둥글다면 거꾸로 이번에는 서쪽으로 돌면은 딱 인도에 도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해서 돌다 보니까 인도에 가기 전에 중간에 아메리카 대륙이 지구가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그만 게 아니었다 이거죠. 가보니까 중간에 아메리카 대륙이 딱 걸쳐 있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쿠바라든가 이쪽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릅니다. 서인도 제도라고 불리는 이유가 콜럼버스가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인도에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동인도라고 그랬고 거기를 사실은 인도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메리카가 뭔지를 몰랐는데 거기가 뭐가 육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도인가 보다. 그 정도밖에 당시의 사고방식 지식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이름을 웨스트 인디즈라고 하는 것을 붙여줬고 그 후에 이제 이탈리아의 아메리코 베스푸치라고 하는 탐험가가 다시 아메리카를 발견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탈리아의 탐험가 아메리코, 그래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지금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죠. 이제 뭐 역사적으로 이름이 그렇게 붙어버렸어.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에 정말 알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BC 712년에 지구가 원형이라고 딱 기록을 해놓으셨대. 그죠? 자,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지구가 원형이라고 하는 사실들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찾아보겠는데요. 우선 제일 정확한 것 중에 한 군데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30절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죠? 예. 자, 거기에 보시면 30절에 나타나는 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도 노아의 날들에, 그 다음에 인자의 날들에,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시면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나오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31절, 그날 낮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면은 그날 낮에,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그 밤에, 그죠? 31절에는 낮에, 34절에는 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앞뒤 문맥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지구가 어느 지역은 낮이고 어느 지역은 밤이에요. 동일한 날입니다. 동일한 날에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죠. 지구가 평평하면 한꺼번에 다 낮이고 한꺼번에 밤이고, 지구가 둥그니까 햇빛이 비치는 쪽은 낮이고 안 비치는 반대편, 지구 반대편, 저 미국이나 이런 쪽은 예를 들면 거꾸로 되겠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동일한 하루에 낮과 밤이 있다라고 하는, 그죠? 낮과 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접적인 표시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4장으로 가시면은, 스가랴서 14장에 가시면
역시 스카랴는 487년입니다. BC 487년경에 이 스카랴가 기록을 했는데, 이 스카랴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그날에는, 이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6절에도 그날, 그 다음에 8절에도 그날, 그러죠? 그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날. 그런데 그날이 언젠가 14장 1절에 보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날. 스카랴서 14장. 예, 스카랴서 14장 1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죠. 그런데 그날에는 14장 8절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여름과 겨울. 자, 지구가 둥그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북반부 우리는 지금 뭡니까? 여름입니다.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페루, 칠레, 남반부로 가면 뭐예요? 오스트레일리아, 거기는 지금 겨울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죠? 예, 생기는 현상입니다. 동일한 때 낮과 밤이 있고, 동일한 때 겨울과 여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성경에 이렇게 미리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거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 창조주니까 다 알고 계시는, 그렇죠? 자,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했냐면 과학이 발전되면서 자꾸만 성경이 모순되다, 즉 과학과 모순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사람들이 자꾸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있게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다. 그럼 무슨 책이냐? 도덕책이요, 윤리책이요, 구원을 가르치는 책이지 무슨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학적인 뭐 분자가 어떻고 무슨 뭐 원자가 어떻고 그런 자세한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발견한 모든 과학적인 근거와 원칙과 기준과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은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엽기에 보면은 공기가, 하나님께서 공기에 무게를 달아보신다 그랬는데 공기가 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안 지가 200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인간이 그 공기가 무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 것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사실이 과학적인 요즘의 언어로 표시가 안 됐을 뿐 기본 원칙은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과거에 잘 몰랐을 때에는 사람들이 과학하고 틀리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변명을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펴서 제시를 못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이 전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주교가 1820년에 그 선언을 했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전통이 돼서 1890년에 D.L. 무디도 말문이 막힐 때는 항상 써먹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무슨 사실을 가지고 성경이 틀렸느니 맞았느니 차원이 틀리다. 왜? 우리는 메타피직스고 너희는 뭐예요? 아래. 메타라고 하는 것은 위란 말이죠. 형이 상하가 아니냐 얘기야. 우리는 상학. 너희는 형이 하학이고 형이 하학을 가지고 형이 상학을 대들려고 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영적 도덕적인 세계만 지배하고 물질적인 세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냐. 그런 이원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학책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지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오히려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뭐예요? 성경이 옳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뭐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나타났다. 뭐로부터 나타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원자, 분자. 그래서 뭐예요? 원자로 나가는 것이 성경의 기본이 나와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이미 얘기했는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탄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사람은 그 노벨상 탄 사람도 그것 때문에 노벨상 탔는데 성경 읽은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미 써있던 거라고. 예? 원자, 분자, 원자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모든 물질의 기본이 거기 있다.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그 이외에도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낸 모든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들이 사실은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물이 뭐예요? 흘러서 수없이 한없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는 채워지지 않는도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썼다. 왜? 수증기가 돼서 뭐예요?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공기의 순환에 대해서 뭐야? 안지가 얼마나 됐겠어요? 솔로몬이 쓴 거는 BC 1000년경인데 다 알고 있는 거죠. 욥기, 솔로몬의 그죠? 등등등등 성경에 보면은 아주 과학적인 사실. 욥기에서 욥기 26장인가요?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너희가 빛의 길을 얻지 않으냐. 빛의 장소란 말을 성경에다가 뜯어고친 성경이 있는데 the way라 그래서 way.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두움은 흑암이죠. 흑암이 있는 place 장소는 어디이며 흑암은 장소가 있죠. 그런데 빛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way라 그래서 길이라 그래서 길. 그런데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안 지가 얼마 됐냐 이게. 빛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 지가 얼마 됐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원래는 뭐예요? 훨씬 앞선 거예요. 몇천 년씩 앞선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유명한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복음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마틴 루터도 했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빗나갔으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해보자. 그 말은 알겠는데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뒤쫓아가야지. 왜? 성경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인간보다 한참 앞서가네. 성경을 빨리 뒤쫓아가자 이러죠. 성경을 뒤쫓아가자. 누가 한번 그런 프로그램 하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앞서가야 뒤쫓아가는 판이라. 얼마만큼 앞서가는가. 지금 얘기했지만 뭐 과학적인 사실들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아주 근본주의자들의 전통. 그래서 뭐라고 과학적인 얘기로 해서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은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이 온 우주의 과학적인 법칙을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보일의 법칙, 무슨 법칙 수없이 많은 법칙을 이 지구상의 이 모든 물질 세계에 우주 세계에 딱 정해 놓으셔서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운행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성경에서 비과학적인 요소가 발견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 그런 뭐예요? 성경은 과학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뒤로 빼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 배우면 배울수록. 자, 그 중에서 또 제가 지금 너무 성경을 다 찾기가 힘들어서 몇 가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기 38장에 보시면 바다의 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다의 물들. 근데 바다에서요 샘이 솟는다 그랬어요. 욥기 38장에 보면요 과학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다 얘기할 수 없고 욥기 38장 16절에 보면 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아니면 내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해저 중에서요 가장 깊은 곳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습니다. 8,400 몇 미터보다 더 깊어요. 지하가. 그 바다의 깊이가.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가본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해저에 탐사를 했는데 거기에 아주 샘물이 여기 나오죠. 스프링 샘물이 솟아나와서 그 물을 떠온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습게 여겨졌다가는 나중에 다 역으로 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입증되고 인간이 오히려 조롱당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만 몇 개만 지금 들었지만요. 한두 개만 들었지만요. 네? 어떤 사람이 자신있게 성경은 우화 같다, 이게. 페이블 같다. 왜 그러냐. 무슨 남자가 말이야. 무슨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자고 재워가지고 무슨 깊이 잠을 들게 하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럼 인간이 원래 그럼 남자, 여자가 똑같은 거였냐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남자에게는 뭐예요? 부신 비슬 호르몬이라나요? 남자에게도 여자 호르몬이 있고 남성 호르몬이 두 개 다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호르몬이 다 있어요. 근데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남성 특징을 나타내고 여성을 특징해. 근데 그 부분이 고장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특히 알코올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거기가 고장이 잘 나는데,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아저씨들 보세요. 나이 이렇게 뚱뚱한 아저씨들 술 계속 잡수시는 사람들 보면은 피부가 얼마만큼 고운가 한번 보세요. 아주 곱습니다.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도 아닌데, 마마라 그러죠? 예. 유방 비슷하게 이렇게, 보면 아저씨들이, 그럼 왜 그래요? 그게 지금 뭐예요? 여성화되어가는 것은 호르몬 분비의 잘못이네. 반면에 여자인데 무슨 어깨가 떡 보여지고 그 체형이 남자같이 생긴 건 또 병이에요. 그건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양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발견해낸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얼마만큼 많은가. 그래서 과학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과학적이신 분이 어디 있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아주 옴칫하거나 물러서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 자, 그 다음에 그분이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 뭐예요? 남자 히란 말이에요. 히 그분이시니. 중성이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히 남성으로 묘사되셨다고 하는 사실. 자, 그래서 다시 22절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이시니 그곳에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옷과 같다 그랬죠.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둘둘둘둘 말아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옷 벗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그러면 끝이에요. 우주는 그걸로 끝이에요. 네?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거기 있죠. 사실은 이왕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항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몇 절입니까? 1절 10절에서부터 보시면 또 주여 주께서 태초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이게 뭐라 그래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모든 우주에 있는 물질들은 뭐예요? 낡아져가는 쪽으로, 즉 좋은 쪽으로 아니라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 간다. 여러분들 집에서 새 것 샀는데 더 새 거 된 거 한번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전부 다 큰 거 되지. 그죠? 물건 사가지고 여러분이 옷이 됐든 여러분이 뭐가 됐든 간에 처음에 새 거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더 새 거같이 되는 거 있나 보라고요. 다 낡아버린다. 그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물질적으로 보면 그게 엔트로피고요. 영적으로 보자면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죄의 법이라 그래요. 죄의 법. 죄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하면요. 주일날 설교 듣고 교제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막 충만했다가 세상에 나가면 뭐였죠? 다시 주르륵 미끄러져 간다고. 회사 가가지고 사장한테 쫑ኳ 먹으면 이제 성질 좀 나고 짜증 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싹 잊어먹고 살 때가 한두 번, 그죠? 다시 수요일날 와가지고 다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생명의 말씀이 좀 들어가면 다시 또 생동 해가지고 또 간다. 그러니까 한없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법칙이잖아요. 죄의 법. 한없이 아래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하로. 아래를 향해서 가는 모든 우주의, 그러니까 뭐예요? 진화론, 후천년주의, 낙관론, 이건 성경하고 정반대의 스피릿을 가지고 계신 사람.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 모든 게 안 될 거야. 그나마 모든 게 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루도 마찬가지. 일주일 다니도 그렇지만요. 하루에 바쁘게 왔다 갔다 뭐예요? 완전히, 그럼 다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럼 다시 소생한대. 그 다음날 좀 하루 살다가 또 축 처진대. 그러지 않은 사람 봤어요? 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보시니까 오늘 초점은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12절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말아버립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휘장같이 펼치셨지만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펼쳐놨지만 나중에 줄줄줄줄 말아버리시면 끝이죠. 자, 23절로 가셔서요. 정령 그들은 23절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5절에 민족들은 한 통에 통 속에 물 한 방울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4절 정령 그들은 심겨지지도 못할 것이요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할 것이며 그들의 원줄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할 것이니 주께서 불어버리시면 그것들은 마르고 회오리 바람에 날려지는 그루터기 같을 것이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 후 불면 다 날아가. 다니엘서 2장에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온 세계에서 최강국 바빌론, 그 다음에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냥 모든 세계 최강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가 버리네요. 겨가 날아듯, 그죠? 겨가 날아가 버리듯이 날아가 버린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34절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니. 형상은 뭐였어요? 인간들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인간들의 왕국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형상들인데 그 형상들이 뭐예요? 발을 치니까 산산조각을 내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조리 부셔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인간의 유명한 왕들, 통치자들, 왕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 불면 날아가 버리네요. 후 불면 날아가 버리네요. 그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따라서 다시 이사야서 40장 24절에 보시면 주께서 불어버리시면 그것들은 마르고 회오리 바람에 날려지는 그루터기 같을 것이라. 자, 이 회오리 바람, 여러분 잘 아시는 회오리 바람은 성경에서 항상 재림의 문맥입니다. 재림과 관련지어서 나타납니다. 특히 에스겔서 1장에 집중적으로 회오리 바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요즘에 이것을 영어로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토네이도. 미국은 지금 이상하게 90년대 와가지고 이 토네이도가 엄청 사고가 시속 240km 그냥 막 그 안에 휘말리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네? 나만 하는 게 없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이 회오리 바람이 너무나 요즘에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80년도에 뉴스에서 토네이도 소식 가물에 콩나듯 들었나? 거의 못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조금 있으면 또 토네이도, 또 토네이도, 또 토네이도. 엄청난 그런 위력을 발휘하죠. 예. 마지막 때가 다가온 모습 같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아까도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왜? 18절에 나하고 내가 이렇게 왕국을 그냥 후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통치다도 다 날아가고 그런데 나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겠느냐. 너희하고 나하고. 원형의 지구 위에 뜨가면 지구를 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뭐가요? 하나님의 뭐예요? 지구가. 발판이다. 이게 발판. 하나님의 발판이 지구가. 예? 그러니 그분하고 누구를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하메드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공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예수하고 누굽니까? 공자 말고 소크라테스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할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4대 성인이냐고 그러고 뭐하고 비교하고 무슨 종교 아닙니다. 전혀 질이 틀려요. 질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다시 한번 말해주겠다. 26절. 너희는 물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것들의 군상들을 수에 들어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라. 이게 군상들. 별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호스트라고 하면요. 이 호스트는 별들도 되지만 천사들도 됩니다. 왜? 성경에서 천사들이 곧 별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천사들, 별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수에 들어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하나도 안 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수천억 개의 별, 수조의 별을 다 이름 지으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 플라네아스 성단들, 그죠? 오리온 성자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지은 1인당 70조 개라 그러는데 세포가 70조 개의 세포의 구조까지 다 벌써 환하게 알고 계신 분. 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는 창조주로서의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그냥 빛이 있으라. 히브리서 1장 외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창조에 대해서는 시편 146, 147, 148 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자기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다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시 27절로 가셔서요. 자, 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이걸 나의 길이 주로부터 숨겨졌으며 나의 심판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나갔다 하느냐. 아니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로 전지전능 무소부재 다 아는데 어찌 너는 나를 몰라도 그렇게 모르냐 이게. 나의 길이 주로부터 숨겨졌으며 네가 몰래 죄 지은 거 내가 모르냐 이게. 다 안다 이게. 나의 심판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나갔다. 하나님 나 심판 못한다. 다 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그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39편이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방자의 행동을 못합니다. 잊어버려서 우리가 지금 참 우리가 보기에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굴지 이거 알고 있으면은 정말 두려운 경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했잖아요.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자, 보십시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언제 앉았고 언제 서는 건지 다 알아요. 어디에 앉아있고 영화관에 가서 앉아있는지 디스코테카에 가서 앉아있는지 다 아신다. 술집에 가서 앉아있는지 그것뿐만 아세요?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생각 속에 무슨 야망을 품고 있는지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는지 다 안다 이게. 꼼짝 없어요. 그러니까 속편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있는 대로 털어놓는 게 상책이야. 그렇잖아요.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봐달라 그러면 용서해달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죄악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이 지금 삼장법사 안에 손오공인데 그 빤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거를 어딜 도망을 가려고 숨길 수가 없대.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알지 못하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알아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한 말도 내가 잊어먹는데? 글쎄 내가 그런 말 했나? 내가 한 말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까지 다 알고 있네.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뿐이겠습니까? 주께서는 나의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들 하루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교통사고 안 나고 모기 안 물려서 말라리아에 안 걸리고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음식 먹는데 그 안에 식중독균이 드글드글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중에서 균이 안 들어가고 균이 들어가도 몸 안에서 막아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왜? 엽기에 보니까요. 너희들 짐승이 언제 새끼 나며 그 새끼에게 밥 주고 먹여주고 물고기에게 뭐 음식 주고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게 다 자연현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너무 바쁘셔갖고 기도하면 들으실까. 옛날에 어떤 형제가 그러대요. 근데 그 형제는 참 내가 보기에는 훌륭한 분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감히 못 해봤어요. 근데 그 형제가 하루는 놀랐대요. 왜 그러니까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 머리카락만도 엄청난데 이게 지금 60억인데 그걸 이게 뭐 슈퍼컴퓨터를 그걸 다 세운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 아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심각하게 느낀 거예요. 그게 와 닿으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간증,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요, 기도만 하면 100% 주는 하나님만 알고 어떤 사람은 맨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알아가지고 하나님만 부들부들 떨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째째한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활에서 체험하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바울같이 되는 거죠. 알면 알수록 바울같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 베드로처럼 시몬 베드로. 옛날에는 사도 베드로. 사도가 아니에요. 이제 시몬 베드로요 조용이라고요. 그잖아요. 우리도 뭐라 그러나요? 뭐 모르는 뭐라 그러나? 하루
강아지 뭐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뭘 모르니까 강아지가 호랑이를 안 봤으니까 호랑이가 우습다고 덤비는 거지. 마찬가지네. 그래서 이 보시면은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갔지만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에 마른다 해도 벗어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그래가지고 밑으로 쭉 가니까 뭐예요? 14절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아마 상당수의 의사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현미경으로 인간 아마 세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경이롭게 지어졌다 인간은. 그 얘기 했겠죠?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기이하다 이거죠. wonderful이라 그랬고요. marvelous. 정말 엄청나다 이거죠. 내가 은밀한 가운데 집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짐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처음에 잉태될 때부터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6절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아직 형체가 완성되기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다 보고 계세요.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문제는 어디 있어요?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요? DNA 구조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잖아요. 나의 DNA 구조가 다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신묘막측함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바울은 나중에 너무너무 엄청나가지고요. 바울은 물론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그 지식의 부여함에 대해서 감탄을 했지만 의사들도 뭐예요? 그 하나님 인간 구조, 물리학자들은 물리적인 구조, 그런 질서, 화학자들은 물질의 바울은 그래서 아예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심판을 어찌 하리며 그분의 지난 길들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카운슬 해줄 사람이 누가 있고 그분의 생각을 어찌 감히 알겠느냐.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로마서 11장에서 그와 같은 간증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오시게 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은 난 모를 걸 그러고 앉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신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기쁘시도다. 보세요. 한없이 그죠? 기쁘시도다. 자,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늘에만 그냥 계셨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하고는 그저 창조주에 그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아니하신 분이 이 땅에서 피곤하셔서 물을 얻어 잡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복음서에 읽어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뭐예요? 하실 필요가 없고 해서서는 안 될 모순된 일들을 많이 하셨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돌아보시냐. 인간을 방문하시고 아니요? 거기에 아주 너무 감격을 해서 시편 8편에 보면 그 기자의 아주 놀라운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같이 이 메뚜기라 그러잖아요. 메뚜기 이 미물들을 그렇게 돌아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방문하시나이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속이나 안 썩게 했어야 되는데 속도 엄청 썩이는데 그것 얼마만큼 자상하게 대하셨는가. 자, 여기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에게 대하여 주시고 겟세마네 때는 기도하시고 얼마나 자상하게 하셨는가. 29절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기도하셔야죠.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 다음에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주시나. 스트렝스라. 바울도 얘기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래서 내게 힘 주시는 스트렝스란 말은 원래 강하게 그죠. 스트렝슨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랬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여기 나와있죠. 무력한 자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을 더해주신다는 얘기.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넘어지나. 그렇죠? 아무리 젊은이들라도 마라톤 뛰고 나면 뭐야?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그냥 쭉 지쳐서, 그죠? 피곤해하고,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나니.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힘을 새롭게 하나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치솟는 것 같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능력 있는 분으로 등장하게 되시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 자, 그래서요, 41장.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섬들, 많죠? 우리나라는 뭐 제주도 뭐 이런 조그만 섬이 있지만은, 아일랜드, 그 다음에 영국도 섬이죠? 일본도 섬이죠?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섬들 뭐예요? 내가 만든 거다, 하나님.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로 힘을 새롭게 하게 하라. 그들로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로 말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가까이 하여 판단하자. 한번 와서 나하고 한번 서로 판단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민족들을 그 앞에 주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누가 그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날아가는 그루터기 같게 하였더라.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자기 발로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도다. 누가 이 일을 이루어 행하였으며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러냈겠느냐. 나 주 곧 처음이요 또 나중에도 함께할 내가 그니라. 자, 문맥에서 보면은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킨다. 이것이 만들어낸 이단의 숫자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수십 개가 됐다. 전부 문선명이도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바로 동방의 의인이다. 박태선이도 내가 바로 동방의 의인이다. 시원성 무슨 교회도 내가 바로 의인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이 구절 하나 붙들어가지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동방의 의인이야. 동방의 의인. 동방의 의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방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지방. 동방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자, 하나님의 발이 성경에 어디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위대한 왕의 성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자,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요. 이사야서 66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 그런데 그 땅이 발판인데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둘 곳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성이라 그랬죠? 위대한 왕의 성이라. 따라서 예루살렘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아브라함입니다. 민족들을 그 앞에 주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창세기 17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왕들이 나올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고 이르렀던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왕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왕들 6절에 민족들 왕들.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41장으로 오시면은요, 누가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민족들을 그 앞에 주시어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날아가는 구루터기 같게 하였도다. 창세기 14장에서 제1차 세계대전,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1차 세계대전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네 왕과 다섯 왕이, 그죠?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자기 발로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도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뒤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쳐부시고 롯을 되찾아온 사건을 성경에서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어 행하였으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러냈겠느냐. 자, 18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것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18장 보시면 17절. 창세기 18장 17절.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자, 하우스홀드라 그랬죠. 그의 모든 세를 얘기합니다. 왜?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는데 그의 모든 자식들과 그의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들을 이끄신다. 또 12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땅의 모든 all families of the earth. 자, 다시 이사야서 41장으로 오시게 되면은요.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러냈겠느냐. 나 주 곧 처음이요 또 나중에도 함께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다 했다. 자, 5절부터 보시면은요. 5절부터요. 우리가 밑에까지 쭉 가시면은 20절까지입니다. 5절서부터 20절까지는 하나의 뭐랄까요, 문맥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워서 마지막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두려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섬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종말에 대한 분위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무슨 뭐 온갖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쌓이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정신병자, 그 다음에 무슨 그 심리적으로 심약한 사람들, 뭐 이런 그 두려움과 관련된 많은 그런 질병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한 바는 뭐냐면 합치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같이 좀 있게, 같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단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섬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땅끝들이 무서워하며 가까이 다가왔도다. 자, 그죠? 두려워해가지고 뭐예요? 서로 가까이 모이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을 도우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였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끼리 힘만 합치면, 그죠? 이스라엘도 뭐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연합해서 힘을 합치면. 그래서 이 연합운동이 모든 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우리의 신을 만들어야죠. 이제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를 인도할 신 누구예요?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야지. 불안하잖아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린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거 뭐 좀 의지 좀 해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뭐야, 우리끼리 합치자 모여서 무섭다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끼리 뭐를 만들어야 하나? 형상을 만든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의 형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목수는 금세 공장이를 격려하며 말하기를, 격려하며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 치는 자를 격려하며 말하기를, 서로 격려하면서 만들자. 집에다 하나씩 다 갖다 놓. 땜질할 준비가 되었도다 하니 그가 못들을 단단히 고정하여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였도다. 금방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아까 우상 만들 때 20절 40장 20절에 나와 있죠? 40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가난한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정교한 쇠공장을 찾아서 깎아만든 형상을 마련하여, 깎아만든 graven image, 깎아놓은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움직이지 않게 하였느니라. 움직이지 않아요. 따라서 뭐예요? 바로 41장 흔들리지 않게 했다. 여긴 또 왜 흔들리지 했을까? 움직이지로 똑같은 단어인데, 예. 흔들리지 않게 하였다. 움직이지 않게 하였다가 하는 게 뭐예요? 우상 만들어 놨잖아요. 딱 만들어가지고 탁 해서 거기다가 세워놨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신을 만들라 해서 금송아지 보고 이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신이라고 막 박수치면서 뭐예요? 놀고 뛰면서 먹고 마시고 했죠.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관련되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플레이 뛰놀더라. 오늘날 문화현상입니다. 20세기는 그냥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뭐 저기 특명제가 일요일날 그 가족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 못 오고 아마 강원도에 갔다 온 모양인데 가면서 관광버스를 타마 단체로 대동하고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또 스피커 아래 앉아가지고 그냥 혼났다 그러더라고. 막 쿵짝쿵짝 차 아니고 어디고 먹고 마시고 뛰노더라. 우리나라 사람 비행기 안에서도 아마 전세 내면 우리나라 아마 그렇죠? 전세를 못 내서 그렇지 전세 비행기로 가면 아마 먹고 마시고 뛰놀 거예요.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이게 아주 우상숭배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우상숭배 형상.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뭐라 그래요? 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야? 너희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아무리 왕따 돌리면 당하고 아무리 뭐 해도 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내 친구?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죠?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 친구. 그 친구에 대한 얘기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있죠? 네.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친구라고 하겠다. 이게 뭐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다니. 이게 뭐 신분이 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취하였고 거기에 귀한 사람들로부터 너를 불러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따라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주변 국가들이 점점점 연합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하는 때 뭐예요? 이스라엘은 속았구나. 왜?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 우상을 절대로 안 섬기거든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미 이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Y2K도 해결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질병 뭐 에이즈 뭐 그냥 막 엄청나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 사람들이 그냥 정말 이 살아계신 신이다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이스라엘이 우상 어디 그러면서 그때 가서야 뭐야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 지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가증스러운 그자구나. 그것도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뭐라 두려워 말라. 이들은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 뭐예요? 666표를 받으라 했잖아요. 666표를 받으라 했는데 이마나 손에 받아야 되는데 레위기에 보니까 뭐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문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도 안 합니다. 왜 레위기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를 받는 거는 곧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안 한다 이 사람들. 자,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물론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잘못됐다고 안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실망했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고 승리했고 영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유태인들에게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따돌림 당하죠. 적그리스도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유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위에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보라 내가 내게 놓였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너를 조롱하고 그런 자들을 전부 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망신을 당하게 하고 완전히 심판할 테니까 두고 보라. 이도 영적으로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진리를 따라 가다 보면 뭐예요? 당연히 소외당하죠. 환영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조금 이렇게 그죠? 존경하기도 하고 하다가도 우리가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면 별로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뭐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따돌림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야 모이자 서로 격려하고 하자 그러면서 뭐 우상을 숭배하자 뭘 하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구절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전체적인 맥락이 그래요. 그러니까 5절서부터 이 20절까지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끼리 다 이제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러니까 모이자, 함께 가까이 다가서자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본도 한국을 격려하고 한국도 일본을 격려하고 합쳐가지고 힘을 합치고 뭘 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종교,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서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뭘 세워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 리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더.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그의 형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보존하셔서 천년왕국의 기틀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전체 문맥입니다. 읽어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41장 5절서부터 전체적인 문맥을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